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품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가정 일터 자녀 손 위에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장학을 위해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청소년들과 젊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옛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매우 독특한 어법으로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내용은 실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 즉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야 발을 헛디디는 것을 가리키지요. 발을 헛디디게 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덫이나 올무, 부딪히는 돌, 꺼리끼는 것으로 시험에 빠뜨리거나 거짓 교리 또는 가르침 등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일컫습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널려 있지만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말씀하시죠.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부력에 의하여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몸에 추를 달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서 떠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물에 던져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또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저는 물에 12번도 더 던져져 영원히 물속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었을 터이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준엄함을 기억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상처받고 실족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므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죄를 짓기가 쉽고 그러나 그 벌이 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지요. 자신의 큰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작은 허물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는 쉬우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내로남불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에게 경고와 용서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면서 다른 사람, 특히 형제가 잘못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형제의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한다는 말은 책망하다, 훈계하다는 뜻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한 것을 그냥 두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하여 참고 견디며 모르는 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책망하여 꾸짖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책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죄의 지배 속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는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죄를 그냥 두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않도록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고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사장에 위험 경고를 듣지 않아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빨간 경고등을 무시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함으로써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책망받은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자 하는 자라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마음 약한 형제가 상처받고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하고 스스로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한다면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사용하십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잘못의 횟수나 정도를 초월해 용서의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자 무한한 수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에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쉽게 용서해 주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다고, 죄를 지으면 무겁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반드시 벌이 따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과 상관없이 그 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경고하고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죄를 발견하면 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비난만 한다든지 반대로
죄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결국 모두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고 또한 더욱 강팍하게 하고 나가서는 정말로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끈끈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 새 속의 신전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스페인을 배경으로 어느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스페인에서 파코는 흔한 이름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갔습니다. 아들이 그 호텔 앞에 나타났을까요? 해밍웨이는 이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 남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800명의 젊은 남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아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용서 없는 세상에서 용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없앨 수가 있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세상, 죄를 지적하면 벌컥 화부터 내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또한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 못해 또한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할 때 넉넉하게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고 버릴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죄를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